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도 주님이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정세, 자세, 공세, 실과 가린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장료와 가리에 기린 향료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주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새 마포 옷을 입읍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가는 배실에 대해서 주일날 이야기를 계속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우리가 전면적으로 13절까지 쭉 보게 되면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 자에 대해서 주님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굵은 베옷은 제가 마지막에 설교했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였어요. 굵은 베옷은 공들이지 않고 덜 쪼개서 만든 옷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쪼갠 게 아니라 덜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굵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굵은 베옷은요, 값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늘게 꼰 배실로 그 첫 번째 그 덮개를 만드는 데 사용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늘게 꼰 그 배실이 되기 위해서는요, 굵은 베옷은 공들이지 않고 덜 쪼개서 만든 옷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하면서 우리들은요,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요, 그 모습을 본다라면 이제는 정말 그 복음의 말씀에 공들여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요, 계속해서 어떻게 되면 더 쪼개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가늘게 만든 그 가늘게 꼰 배실, 그 세마포 옷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결국에 뭐다? 회개다라는 거예요. 회개와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행실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다라면 그만큼 값어치가 안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 같이 보이지 않는 그 값어치 없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값어치 있는, 어떻게 돼야 된다?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가치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치를 높여주시겠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정말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파송하는 자매에 대해서는 우리도 함께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일하시고 계셔요. 오늘도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다른 게 아니라 좀 함께 기도해 주시는 교회가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형제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는 우리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협력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선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파송하는 자매는 있지만 협력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이 또 뜻하시는 게 있으면 나중에 더 크게 또 쓰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요, 이렇게 전화 오고 있고요, 저렇게 전화 오고 있고요, 또 이제 어떤 형제는 이제 저희랑 이제 작년부터 좀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있고, 여러분들 홈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 그 형제도요, 내일 이제 감비야? 글로 간다고 이제 인사하러 온대. 그래갖고 아멘. 그럼 또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지금 우리들을요, 뭘로 쓰고 계시냐면요, 기도하는 교회로 쓰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물질적으로나 뭘로 이렇게 후원할 수 없는 교회지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냐? 기도 아니냐?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또 일하겠다라는 걸 주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 값어치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정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로 나갈 배출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너무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들은 복음으로 서가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서가는 걸 노력하고 애써가는 걸 보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갖고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문을 두드리는 거고요. 그 문을 두드릴 때 우리들은 뭐 하면 된다?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분들하고 좀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선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선교사냐? 기도로 기도하는 선교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때 가서 후원하는 선교사도 되면 되는 거고요. 또 열방으로 나가는 선교사가 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높아져 가는 것은요,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정말 가치를 높여가는, 그냥 굵은 베옷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새 마포의 옷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면서 나의 삶을 쪼개고 나의 그 모든 그 마음들을 쪼개서 주님 앞에 올려놓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저는 오늘 이 시간은 홍색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홍색은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뭐냐면 그 피로 우리들이 뭐를 받는다라는 것이냐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피로 구원받고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성막을 덮는 첫 번째 덮개로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요, 우리가 절대 어떻게 하면 안 된다?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이런다고 해서 그 피가 여러분들에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입으로만 떠들대는 것들은요, 절대요 주님의 그 피를 어떻게 하면 괴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잘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요, 온전히 순종한 자들, 그리고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 자들, 그리고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피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는요, 앞에 게 다 된 자들이에요. 순종과 전부의 삶이 다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요, 죽음의 재앙을 뛰어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고센 땅에서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양을 잡아서요, 그 피를요 문설치에 빨갛게 바르자 어떻게 됐어요? 장자를 죽이는 그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대강절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그 보혈의 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땅의 죄인을 구하러 오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우리들은 예비하는 날입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도요, 예수의 피가 어떻게 되냐면 강물같이 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막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강물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요 강물같이 흘러야지만 예수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성령으로 거룩하게 뭐를 삼는다라고 했어요? 성전을 삼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우리 안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다면 넘쳐나야 돼요. 나는 교회야. 나는 움직이는 교회야. 나는 거룩한 성전이야. 이야기를 하는데 거룩한 성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움직이는 죄인들밖에 안 보이고 움직이는 죄덩어리들밖에 안 보여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이거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 얘기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제일은 뭐야? 사랑이야.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는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지금 믿음이 없는데 무슨 사랑 타령하고 앉아 있어? 믿음이 없는데 무슨 소망 타령하고 앉아 있냐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지금은 믿음이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왜 말씀을 왜 가감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실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믿음이 없는데 뭐가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강물같이 흐르냐고요.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우리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보혈 이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아서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누가 교회를 욕하든 말든요, 신경 안 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요, 강단에서 흘러가는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 부르던 말든요, 신경 안 쓴다라고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요, 자기 뜻대로 하고요, 강단에서 조금만 뭔가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딱 얘기를 하면 나갖고 깐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걸려 있으면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미국에서요, 계속해서 복음으로 계속해서 바꾸려고요, 가정마다도 성경이 있어야 되고 학교에도 성경이 있어야 되고,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리고 군대에 동성애자애들이 다 빠지게 한다, 다 내쫓아버린다라고 딱 얘기했을 때 가장 찔리는 건 뭐냐면요, 동성애자애들이 찔리는 거죠. 동성애자 아닌 사람들은 찔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말을 해도요, 아멘 되어지는 거죠. 믿음에 서 있지 않으니까 나를 건드리는 말씀이 딱 나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괜히 그것을요 모함하고 있고요,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누구냐면 나예요. 예수의 그 보혈의 피, 그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나요 주님을 지키려고 하고요, 교회를 지키려고 하지요, 나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주님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에게 전부를 주신 분이세요. 우리들에게요, 그 모든 채찍과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요,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요, 침묵하시면서요, 그 길을 걸어가셨고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거룩한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막이 결국엔 뭐를 보호하냐면 성막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천막이요, 성전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보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구정 연휴가 끝나는 날 불이 크게 났었죠. 그게 뭡니까? 남대문이 타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대문에 태운 그 사람이 왜 태운 건지 아십니까? 자기의 땅을 보상 못 받았기 때문에요, 자기가 그걸 승질나서요, 남대문을 태워버렸대요. 근데 남대문 태우기 전에 전적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복궁인가 어디에 그 문짝을 태우다가요, 그 사람이요 어떻게 되냐면 집행유예로요 풀려났어요. 벌금만 맞고서요. 근데 자기의 것이 아직도 해결 안 되니까 남대문을 갖다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날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형사들이요, 그날은요 어떠한 일들이 없었대요. 설날 맨 마지막 연휴가 끝나는 날이고요, 또
어떤 형사가 당직을 쓰고 있는데요, 다른 형사한테 전화가 왔대요. 아무 소식 없어. 그래서 아유 조용해요. 그래서 사건도 다 정리되고 다 조용해요. 그래?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겠다. 불이겠다. 딱 그러고 끊었대요. 근데 그날 그렇게 불이 난 거야.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잘 들으세요. 항상 긴장해야 돼요. 항상 긴장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요, 내가 잠잠하다고 생각할 때요, 죄성이 팍팍팍팍 올라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요, 그 죄를요 분명하게 지을 수 있어요. 죄가 올라온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이미 죄를요 짓자고 작정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형사가 그 불이 딱 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그 다음날 완전히 소진되고 나서요, 그 불이 다 꺼지고 나서요, 범인을 딱 찾으려고 딱 봤는데 그 말이 기억나서요, 그 사람이 딱 찾았는데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직감하고 있어요. 나는 죄를 지을 거를 이미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져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으로 우리들이 보호받지 않으면요, 주님의 말씀으로요 우리들은요 하나 되지 못하면요, 우리들은요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요 죄를 계획하고요 날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오름은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의 오름은 지옥이라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깨닫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헛짓는 사람들,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꽁하게 받는 자들,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죄로부터 방어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나를 바꾸기를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면서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뭐로 할 수 없는지 아세요? 첫 번째 덕계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천막의 역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마포는 입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부터요 주님을 사랑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냐면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건요 자기가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깨닫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핍박하고 욕하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 자체도 없는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시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요 보혈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요, 내가 너에게 그 가는 배실로 만들 수 있는 그 어떻게 세마포 옷으로 입을 수 있는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너희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내 이름 안에서 그 보혈 안에서 회개하라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중심으로 나가는 거룩한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초점 맞아야 돼요. 주님과 초점이 맞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율법은요 내가 지켜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려지는 율법의 그 진단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요 죄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아멘 되어지십니까? 죄를 인정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도함을 받는 거는요 말씀 앞에요, 그 말씀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주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실지요 저는요 되게 기대가 돼요. 우리가 이제 오늘 빵빵시서부터요 24시간 느헤미야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빵빵시서부터 5시까지는 나 혼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나의 존재를 주님 앞에 더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목회자가 먼저 가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종착역이 어딜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종착역은요, 어디가 돼야 되냐면요, 천국이 돼야 돼요. 주님의 장막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요, 이 홍색실을 보여주면서 또 어떤 실을 또 사용하라고 얘기했냐면 청색실을 사용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청색실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청색은요, 뭐를 얘기했다고요? 생명을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기 나무 보세요. 나무 보면 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 나무를 보면 살아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나무도, 저쪽에 있는 나무도요, 보니까 잎의 끝이 약간 이렇게 노랗게 변하고 있어서 이제는 생명을 다 했나? 그 생각했는데 저 위에 보면 또 삐쭉삐쭉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푸른 나무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건 살아있다라는 증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색은 뭐를 얘기하냐면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색은 생명을 의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 피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 4장, 우리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에서 읽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려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어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보배로운 질그릇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 결국엔 뭐냐면 예수를 통한 생명의 역사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우리가 일사가고 받지 않습니까? 일사가고 교회에서 받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요, 고문을 당하실 때요 하고 있는 고백의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거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죽은 것 같지만, 그들은 나를 죽인 것 같지만 나는 주님 안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사함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서 내 존재가 나타나는 건 나는 죽었다 다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뭔가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 훈련은 이제 복음으로 나가는 시작이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서 그 모든 영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전부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요 심령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야지만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고요. 내 마음 안에요 복음의 말씀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되겠냐고요. 계속해서 나를 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 편함을 찾고 있는데 피곤해요, 힘들어요, 지쳐요. 여러분, 이 말 하지 말라니까요. 이게요 한두 번 하다 보면요 뭐가 되면 버릇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다가도 그럴 거예요. 아마 주님 저 피곤해요. 주님 저 힘들어요. 이럴 거예요. 어떤 일이 닥쳐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결국엔 뭘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것도요. 기도의 내용도 뭘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내 생활 습관으로 다 나타나요. 내 생활 습관으로 다 나타나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은 기쁨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은 즐거움밖에 없다고요. 우리 찬송가 아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건 어떤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생명 있는 사람의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요, 결국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적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줄 수 있냐면 예수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능력과 이적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아니야. 삶이 그렇지 않은데. 능력과 이적이 아니라 이거는 마귀가 주는 선물을 갖고서 뭐 하고 있냐면 마귀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짓거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요 마귀에게 놀아나는 자인지. 그러면 또 이제 마귀 피게 되겠지. 그럼 안 되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사람들한테 뭐가 되고 싶냐면 드러나고 싶은 거야. 여러분, 뭔가 위대한 간증을 원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삶에서 보여지면 그것이 나의 간증이야. 나 사는 동안 주님만을 찬양해야 돼. 뭐 역사되는 거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어떤 목사님 나한테 전화 왔었어요. 전화 왔고, 목사님은 이제 더 크게 될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아니, 그럼 나한테 주지. 그래서 주님 나한테 그런 마음 안 주시고 저한테 회개하라는 마음밖에 안 주세요. 죄인이란 마음밖에 안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말 저한테 하지 마시라고 내가 얘기를 하거든. 여러분, 입 바른 소리, 사탄 같은 단소리에 여러분들, 그게 생명이 되지 않아요. 생명이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청색실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요 눈 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 떠 있고요, 멀쩡한 것 같지만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는 거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생선. 그렇지 않습니까? 생선. 죽어도 눈 떠 있고 살아도 눈 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배에서 올라오는 거 이제 생선이요 이렇게 팔딱팔딱 뛰어요. 그럼 선장님이 교회 가서 먹을 거 빨리 이거 저기 피 빼요. 그러면 피를 어떻게 빼냐면 여기다가 칼을 갖다 이렇게 쭉 넣으면 돼요. 쭉 넣으면요 푹 소리가 나면서요 바삭 대다 그냥 죽어요. 근데 눈은 그대로 떠 있어요. 피는 그냥 쭉 딱. 여러분, 피를 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선도 때문에 그래요. 피를 빼면 상하지가 않는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으려면 여러분들 뭐가 빠져야 되냐면 피가 빠져야 돼요. 움직이는 모든 통로를 다 끊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번제단에 올라갈 때도 피를 다 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생명을 뺏기기를 원해요? 뺏기지 않기를 원해요? 대답 들어라고. 입 다물지 말고.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잖아. 그잖아, 병상에 누워있을 때 죽으려고 헐떡헐떡 될 때도 보면 살고 싶어서 막 이러잖아.
그잖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생명 뺏기지 않으려고요, 주님의 말씀 잡는다고요. 세상 거 잡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잡는다고요.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다에다 다 집어 던져볼까요? 줄 하나 주고? 그럼 그 줄 악착같이 잡고 있을걸요? 정말 악착같이 잡고 있을걸요? 여러분, 내 생명 살자고 줄 잡고 있는데 왜 천국 가려고 그 줄 안 잡냐고요? 믿음의 줄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요, 생명줄에 던져주시는데 왜 그 줄 안 잡냐고요? 왜 썩은 동아줄 잡고 있냐고요? 여러분, 악착같이 믿음으로 제발 좀 승리하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죽도록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게 승리예요. 선수들이요, 다 뭐냐면 도끼를 품고서 게임을 해요. 오늘 죽자, 오늘 죽기까지 해보자,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기까지는 술 먹잖아요. 오늘 죽어보자 그러고 술 먹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돈 죽기까지는 잡을 거예요? 여러분, 다 필요 없다니까요. 주님 다 뺏어간다고요. 주님이 다 뺏어간다고요. 주님이 그거 다 허용할 것 같아요? 아니요, 다 나간다고요. 여러분, 영적인 근성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냐가 중요해요. 영적인 근성이 살아있지 않냐가 여러분들에게요, 믿음이 없어지는 판국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성공자가 되려면요, 뭐가 돼야 되냐면요, 믿음의 근성이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홍색실과 제가 청색실을 분명하게 지금 두 개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 홍색실과 청색실을 사용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요, 너희들에게 뭐가 주어지냐면요,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으로 살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보혈을 만나는 자, 생명을 얻는 자들이 교회를 뭐하냐면 구성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성막을 지키듯이요. 아멘? 그것을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덮개, 가늘게 꼬은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이거 지금 다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쌓여지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이제 그 덮개들은요. 여러분, 삼 껍질로 만든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하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혈과 청색, 이 홍색과 청색실의 생명을 얻은 자들만이요 뭐를 입을 수 있냐면요, 흰색실, 새 마포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요, 가늘게 꼰 배실, 결국에 말하는 이 흰색 실은요 뭐냐면요, 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줄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세 가지의 줄이요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환난을 이긴 자들이에요. 환난을 이긴 자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자들, 생명이 있는 자들이고,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 새 마포옷을 입고 결국에 어떻게 됐나? 환난을 이긴 자들의 승리의 축배를 들은 것이죠.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이루어 가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결국에 어디에 이른다? 생명에 이른다. 이 말씀에서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흰옷 입은 자들은 결국에 어떤 자들이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자기를 철저하게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너희들은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라고.
너희들은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건의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는 자, 결국에 뭐냐? 성결한 생활을 하는 자,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서요 생명 있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주성이나 다음 세대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 잘해야지, 잘해야지. 여러분, 이 말이 계속되진 않아요. 제가 30살, 40살, 50살 갈 때까지요 이 말을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가 가야 돼요. 스스로가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진짜 깨달읍시다. 내 믿음이 지금요 진짜 믿음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한 내가 새 마포옷을 입는 자인지, 아니면 그냥 굵은 베옷을 입고 값어치 안 나가는 짓들을 하고 있는 자인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드라마가 생각났어요. 지금요 드라마 대장은 주성이잖아, 그죠? 완장이라는 드라마 알아? 제가 알아요. 완장이라는 드라마가 뭐냐면 MBC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베스트셀러 극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완장이라는 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때 주인공이 조영기예요. 동네 건달인데요, 얘한테 뭐를 주냐면요, 저수를, 큰 부자가요 저 저수지를 지키는 일을 너가 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의 말을 들을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면 들을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서 여기다 뭐를 채워주냐면 완장을 딱 채워줘요. 완장을 딱 채워주고 나서요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휘두르면서요 그 완장으로 뭐를 하면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 되면요 나는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고요, 내가 왕 되면요 나란 존재는 그냥 죄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나의 권위를 다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제성이 뭔지를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 채워주면, 뭔가 하나 달아주면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뭔가 훈련을 받으면 얘네들은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서부터 저는 바로 사살에 들어가요. 예전에 복음학교 갔다 올 때도 딱 얘기했어요. 주성이랑 이제 수환이랑 딱 내려오면서요, 그 복음학교 이렇게 언덕 내려오잖아요. 요셉의 창고에서 이렇게 쭉 언덕을 내려서 이렇게 딱 해서 고속도로 딱 들어가는 순간 까지 제가 뭘 물어봐요. 복음학교에서 어땠니? 그러면서 복음학교는 얘네들 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학교는 꼭 가야 됩니다. 사모님 꼭 가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때서부터 딱 얘기해요. 아주 기고만장해졌구나 니네들이. 입담으로. 그게 은혜가 아니야. 복음학교 갔다 와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고 하면 아무 말도 못해야 돼. 난 죄인이라고 얘기해야 돼. 이 말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깨달읍시다.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정말 그러한 삶인지. 선교사님이 얘기하잖아, DNA.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나에게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흐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내 피가 다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흘러야 되거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혈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은 그래서 뭐를 찾아야 되냐면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모든 삶을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정말 나의 존재를 깨달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내가 가나에게 꼰 배실처럼, 홍색 실처럼, 청색 실처럼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있는 자인지, 그리고
정말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자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없다면 생명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생명은 그냥 찾을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죄와의 전쟁은 내 삶 전체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는 회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